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운명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함께 한 배를 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이제 중간에서 내릴 수도 없고 별 도리 없이 함께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배를 타고 가면 배 안에서 당하는 모든 일은 함께 당해야만 합니다. 좋은 것도 함께 나누고 고난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잠한 항해를 하든 사나운 파도와 싸우든 다 함께 참여한 바가 된 것이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확대해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지구촌에 오셔서 지구촌이란 배를 타시고 인생 고해를 함께 건너서 천국까지 가는 장면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 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한 배를 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인간대로 배를 타고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배를 타고 가고 서로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망에 처한 인간의 배에 들어와서 인간과 한 배를 타고 파선해가는 인간의 배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지구와 삶을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땅에서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인간의 탄 지구라는 배를 완전히 파산시켜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이 지구라는 침몰에 가는 인간이 탄 배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천사로 와서는 한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과 한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어야 인간과 함께 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한 배를 타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2000년 전에 인류의 뱃속에 함께 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른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제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인류와 함께 한 혈육의 속에서 인류의 삶 속에 뛰어들어왔었습니다. 인간과 함께 주님께서 배를 타심으로 인간의 가난을 주님 함께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대 광실 큰 집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저명인사의 집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그와 같은 나사렛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는 잉태되었고 태어날 때는 베들레헴의 짐승의 우리 속에 태어났고 누울 자리가 없어서 강보에 사여 짐승의 구유 속에 누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난 장면은 가장 인간 삶 속에 가난하고 적빈한 상태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생은 가난으로 연속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산새도 덜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방랑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과 한 배를 탔으며 인간 생활 속에 가장 어렵고 적빈한 생을 그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수많은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는 곳마다 인간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주고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당신이 책임질머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인간의 질병의 고통을 주님은 보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는 주님 아낌없이 남김없이 고쳐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를 찾아가고 찾아오는 모든 병자를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슬픔을 자기 슬픔으로, 인간의 삶의 고난을 자기의 고난으로 주님께서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최후의 인간의 죽음을 당신이 걸어 안고 죽음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으므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의 죽음을 대신 끌어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악을 주님께서 멸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여 년 벌써 앞에 이사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시기를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를 행하여 어린 양같이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과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난을 당신의 것으로 짊어지고 인간의 죄악도 당신의 것으로 짊어지고 인간의 질병도 자기의 병으로 짊어지고 인간의 슬픔도 자기의 슬픔으로 인간의 고난도 자기의 고난으로 인간의 죽음도 자기의 고난으로 책임을 짊어지고 그런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극한 고난을 당하셔서 이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종교나 철학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인간의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한 배를 타시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뼈 아래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을 강의하기 위한 위대한 선생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과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그의 생명을 쏟아붓고 그의 살을 찢고 그 피를 쏟아하면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을 청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래서 우리 인간과 주님은 한 배를 타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고통을 친히 체험하시고 인간과 함께 배를 타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한 배를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한 배를 타기 위해서 오셨으니 우리도 자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계시는 그 배에 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배를 타시니 우리도 이젠 예수님이 탄 배를 타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 배를 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배를 타고 인간의 모든 수고로움을 책임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 배를 타지 아니하고 인간이 손으로 만드는 배를 타고서 죽음의 길을 향해서 항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활짝 내미시고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한 배를 타고 벌써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당신이 친히 책임지고 짊어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일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 배를 우리가 타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면은 우리는 매일같이 하늘나라를 구하고 하늘의 일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삶의 방향은 천국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배를 타기 싫어하는 것은 하늘나라와 하늘의 일을 구하기 싫고 천국 방향으로 가기 싫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사랑을 따라 살고 싶고 세속과 죄악의 쾌락 속에 젖어 살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의 배를 타지 않고 마귀의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한 배를 타고 절망의 항해를 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모두 다
배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배를 타지 않고 이 인생 고해를 건너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를 탄 사람도 있고 마귀의 배를 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천국행 배를 타는 사람도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고 세속과 육체의 향락의 썩어져갈 배를 타고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늦기 전에 하루속히 배를 바꾸어 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에 함께 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배에 타면 그 배의 선장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장이 되셔서 그 배를 운행해 나가며 그 배에 탄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배를 타는 우리들은 예수님께 우리의 일생의 죄악을 맡겨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배를 타시니 우리는 죄악을 우리가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배를 함께 타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다 갚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예수께 맡기고 용서하는 의인들이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가난과 수고로움을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배를 탄 것은 인간의 수고로움과 가난을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의 부유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배에는 예수님의 부유로움을 풀어놓은 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의 부유로움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배를 타면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벗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배에서는 예수님의 건강과 치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 배를 탔으므로 예수님의 치료와 건강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연약과 질병을 하나도 남김없이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도 우리가 짊어지서는 안 됩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제가 너를 돌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 안 하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인 것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가운데서 구경하려 오신 건 아닙니다. 놀러 오신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매일같이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내어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조차도 예수님께 내어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사망을 철폐하시고 음부를 철폐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한 배를 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병, 저주와 절망과 고통과 죽음을 한 몸에 짊어지고 이를 청산해버리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그 배의 선장이 되셔서 우리 보고 올라타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가지고 내려온 보화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의 보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보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건강과 치료의 보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여와 성공의 보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의 보화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와 한 배를 타시니 나와 운명 공동체가 되지 않느냐. 내 것은 내가 담당하시니 내 것으로 너희 자신을 부욕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께 나와서 우리가 주를 믿고 기도하면 주의 배 속에는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하늘의 보화로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배를 타고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방향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는 가정에서도 하늘나라를 먼저 세우고 하늘나라의 정의를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서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도 먼저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국가의 하늘의 정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구하는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주며 우리의 사업을 붙들어주며 우리의 사회를 붙들어주며 우리의 국가와 세계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으로 하늘도 짓고 땅도 짓고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 우리 선장이 되셨는데 주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들은 마음을 턱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 올라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항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 혼자 살지 못합니다. 마귀와 함께하여 마귀의 배를 타든지 예수님과 함께하여 예수님과 배를 타든지 우리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혼자서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인간의 고해를 혼자는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우리는 배를 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를 타든지 마귀의 배를 타든지 배를 타고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이 인생을 항해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나이아라가 폭포같이 처참한 죽음과 심판에 닿을 때 마귀의 배를 탄 사람은 함께 곤두박질하고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배를 탄 사람은 그를 건너서 그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천국까지 올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체 말고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갈 때 우리 마음속에 주의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들은 너무너무 자기들 개인의 관심사에 치중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도 자기의 관심사에 치중해서 자기들끼리 세상살이 이야기하기에 바빠 예수님을 홀로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가정일에, 너무 자식 키우는 일에, 너무 사업하는 일에, 너무 정치하는 일에 세상살이에 치중해서 그만 예수님과 대화할 기회를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주의 말씀을 읽지 않냐고, 주를 찬송하지 않냐고 점점 주와 대화가 끊어지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스도와 대화가 끊어지면 자기 생애 속에 그리스도가 주무시게 합니다. 자기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주무셔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활동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끊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살아서 활동할 이가 없고 우리를 위해서 일할 이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기도와 대화와 말씀의 대화가 있어야 주님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는 건데 기도도 거치고 말씀도 거쳐버리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와 한 배를 타고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배를 늘 운전해 가도록 조타해 가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깨워놓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늘 기도하여 세상의 마음의 관심을 예수님으로부터 세속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한 사람이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벌써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주무시게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앉아는 계시지만은 그러나 벌써 기도가 그 생애에서 그치고 말씀을 읽는 것을 그치고 여러분의 생애 속의 관심은 자기의 생활과 세상 관심이 마음을 온통 점령해버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주무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 예수님을 깨워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무실 때 반드시 우리 생의 항로에 풍랑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크고 작은 풍랑이 안 다가올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을 반드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겪는 풍랑과 예수님을 모시고 겪는 풍랑은 천양지차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잠재해버린 이후에 큰 풍랑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풍랑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세상 같은 파도가 와서 배를 때리고 물이 배 안에 가득해지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해결하려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많은 심신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잠재해 놓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당해서 그때야 예수님을 찾아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나오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왜냐? 벌써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 많은 상처를 입고 난 후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예수님과 교제해서 예수님을 주무시지 않게 해놓았으면 환난과 풍파가 다가와도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주님께서 능히 그 배를 잘 운전해서 가정이나 사업이나 국가나 난패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무시게 해놓고 난 다음 파도가 일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미 많은 상처를 입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그때야 나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예수를 깨우칠 때는 많은 고통이 이미 그 가슴을 파헤쳐 놓은 이유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배를 타고 운명 공동체가 되어가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항상 예수님이 잠에서 깨 계시도록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인생 항로를 항해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았지 않습니다. 그런 한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캡틴이 되어서 배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한 배를 타고 유람선이 바다를 항해하는데 거대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가 옆으로 기우뚱거리고 앞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사람들은 토하고 뒹굴고 모두 다 공포에 질려서 얼굴이 샛노랗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7, 8살 되는 소년은 장난감을 가지고서 히히덕거리면서 웃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얘야,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가 뒤끌는데 어떻게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안심하고 있느냐 이건. 나요, 이 배 선장이 우리 아버지래요. 우리 아버지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선장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 배의 핸들을 잡고 있는 이상 이 배는 까딱 없어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까딱 없어요. 그게 재미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풍랑이 다가와도 사람들은 두려워하되 이 소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배를 탔으니 예수께서 핸들을 잡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는 것입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의 좋은 것 오중복음과 삼중복을 내가 그 배에서 얻었으니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상 주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거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천당까지 아무 염려 없이 무사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믿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 때는 주님께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잠잠케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과 같은 목적, 같은 방향을 늘 확인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은 항상 여러분의 배의 캡틴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어른이 우리의 삶의 캡틴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캡틴입니다. 우리 회사의 캡틴입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의 캡틴입니다. 예수님이 캡틴이 된 이상 온 우주가 그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미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수행자키는 없어도
내 앞길에 폭풍우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크시고 위대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우리의 캡틴이 되어서 지금 배를 운전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운명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과 한 배를 타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원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한 배를 타시고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배의 캡틴이 되셔서 이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배를 타라. 내가 십자가로 만들어 놓은 내 배를 타라.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배를 타고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가는 우리들은 언제나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사랑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 스스로 혼자 배를 지어갈 때는 우리는 늘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우리는 앞날을 향해서 그 불확실성에 몸서리치며 예수님과 한 배를 타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잘못을 다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리시고 하늘의 보화로서 가득히 채운 그 배에 우리를 청해서 우리의 캡틴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나가는 때 우리 주님께서 손과 손을 마주 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복을 빌어 주시옵시고 모두 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복을 주의 배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